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자, 계시록 6절로 8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들어가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명량 해전은 정유재란 당시 전라자도 수군 절도사 겸 통지사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연합함대가 명량 수도에서 일본군 함대를 대파하여 망국의 위기에서 찬 조선을 구해낸 기적 같은 대첩입니다. 대첩이라는 말은 큰 승리다라는 뜻이에요. 세계 해전사와 역사의 길이 빛날 눈부신 대첩이며 정유대란 판세를 완전히 뒤집은 대첩입니다. 정유대란은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재차 5년인가 뒤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유년에 다시 공격한 그런 전쟁이었죠. 이 대첩은 조선 수군 판옥선 열세적과, 판옥선이라는 것은 일반 원래 조선 시대에는 군함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여선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이 판옥선은 그 어선 위에 갑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대포도 놓고 이렇게 수군들이 싸울 수 있도록 만든 전함이 되죠. 아주 파격적인 군함이었고, 그 당시에 조선 수군이 놀라운 이런 군함을 가졌다는 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사실 일본 그 군은 그런 전함이 없었고 그냥 대부분의 배들은 병사와 이 물자를 운반하는 그런 배에다가 뭐 총이나 뭐 대포를 싣고 와서 싸우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군함 차이가 엄청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조선 수군의 판옥성 13척과 일본군 함대 133척이 맞붙어서 10대 1이죠. 10대 1. 조선 수군의 10배가 넘는 일본군을 괴멸시키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진 대첩으로 이 기적같은 승리로 인해서 일본군들이 원래는 이 배에다가 군사와 물자를 싣고 이렇게 한양을 함락할 계획이었죠. 그렇지만 이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을 기록한 그 난정일기나 그 당시에 그 기록들을 보면 13척이었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탄 배는 장군함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깃발을 통해서 신호를 이렇게 보내거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장군기의 이름을 초욕이라고 했어요. 초욕이 깃발입니다. 깃발, 큰 깃발인데 장군이 탄 배 초욕이를 이제 올려가지고 장군이 탄 배를 따라서 같이 전쟁을 해라 이런 신호로 싸웠는데 이순신 장군이 탄 배가 초욕이를 올려가지고 싸우니까 일본 이 배들이 얼마나 많이 아주 개미떼처럼 달라붙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도 사실 아무리 소설로도 묘사하지 못한 그런 전쟁이었어 합니다. 하여튼 이 대첩으로 일본군의 배들은 31척이 침몰되고 92척이 전쟁의 기능을 상실한 배가 되었으며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서 백의 종군을 했잖아요. 백의 종군이라는 것은 계급이 없는 병사를 말합니다. 계급이 없어. 장군에서 하루아침에 2등병 신세가 된 거죠. 그럼에도 묵묵하게 충성을 하다가 당시 얘기를 좀 하자면 일본 군함들이 대부분 부산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부산에 있는 이 본고지를 전부 깨부숴야 된다 이런 명령을 내렸죠. 근데 사실 공격을 하는 거나 이렇게 방어를 하는 거는 틀립니다. 방어를 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공격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방어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무장을 하고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거의 공격하는 사람들이 방어하는 사람들의 3배 이상이 넘어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 조정들은 이 전쟁을 모르고 무조건 가서 깨부수면 된다 그러고 이순신 장군을 백의종군 시키고 원군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해서 그 당시에 조선에 남아있던 모든 배들을 징벌해가지고 부산에 정박해 있는 일본 해학원들을 공격했는데 그야말로 참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13척이 남은 거예요. 그러자 그때 조정에서는 부랴부랴 다시 이순신 장군을 다시 이제 백의종군을 하던 이순신 장군을 다시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를 세우고 싸워라 하고 했던 건데 그때 13척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싸우기 전에
이순신 장군이 조정에 보낸 장계에 신에게는 13층의 배가 있습니다.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장계를 올린 게 그 유명한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이 승리를 얻었던 해전을 한 그런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이순신 장군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면 신으로. 거기는 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순신 장군을 흠모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일본이 섬나라잖아.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 섬나라는 배로 이렇게 배가 아주 필수적인 삶의 도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적군이었지만 이순신 장군만큼은 다 흠모하고 다 존경하지 않는다 합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죠.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당시 이제 기드온 사사가 있을 무렵은 아직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되지 않았던 사사 시절이었죠.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고, 그 당시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그 시대였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 이런 민족에 공격을 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때입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절도 그 블레셋 그 이방인들이 아주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민족들은 철병기가 있었어요. 철병기. 철병기를 녹이려면 그것을 녹여서 농기구나 칼로 만들려면 그 온도를 3000도에서 6000도까지 올리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불을 떼가지고는 그 정도로 안 올라가요. 근데 이건 특급 아주 영업 비밀이었죠, 그 당시에. 근데 블레셋 민족은 그 능력,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능력이 없었어요. 겨우 가지고 있었다는 게 청동기였어요, 청동기. 청동기는 그 낮은 불에도 녹기 때문에, 그러면 청동기 무기와 철제 무기와 싸우면 어떤 무기가 날까? 당연히 철제 무기가 쓰겠죠. 말하자면 총하고 미사일하고 싸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판판이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먹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자 다시 이방인들을 공격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기드온 당시에 쳐들어왔던 미디안과 아말렉의 동방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에는 메뚜기 떼와 같고, 그 당시에는 낙타도 많이 타고 다녔나 봐. 낙타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제 전쟁을 해야 돼서 전부 소집을 한 게 2만 명, 3만 명이었나? 잘 생각 안 나요. 하여튼 2만인가 3만인가 하여튼 다 오라고 해서 왔는데, 그 중에서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두려운 사람 다 가봐라. 그래서 남은 게 10,0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필요 없다. 300명을 추려라 그랬죠. 그래서 기드온이 강가에 그 군사들을 가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와 무릎을 세우고 고개를 들고 홀짝홀짝 마시는 자를 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보내고, 이렇게 무릎을 세우고 고개를 들고 손으로 움켜서 물을 마시는 병사들 300명만 뽑은 게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그러면 몇 대 전쟁이 되겠어요? 그 당시에 전쟁은 지금처럼 무슨 미사일을 쏘거나 이렇게
비행 전투기로 막 폭탄을 터뜨리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전부 1대1로 붙어서 싸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화살을 쏴가지고 한번 쏘면 이제는 두루루 달려붙어 가가지고 뭐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체력이라는 게 그만 하잖아. 아무리 센 사람도 뭐 2명, 3명 죽이면 힘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으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300명이고 저쪽은 수십만 명이 온 거잖아, 말하자면. 그 싸움은 누가 이기겠어? 뻔한 전쟁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뭐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가지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지들끼리 싸우게 해서 다 죽였다는 게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쪽에 수십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숫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감겨서 지들끼리 싸우게 하면 이쪽에서는 한 명도 안 다치고도 이기는 전쟁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시절에 바벨론에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때 18만 명인가를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 300명 필요 없습니다. 한 명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용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하실 수 있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사실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는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 알 수 있지만 기드온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었는데 근데 이 기드온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열정과 믿음이 있어서 뭐 바알 신상을 다 때려부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니까. 그리고 블레셋 민족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민족은 바알을 섬겼던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상을 때려 부순다는 것은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기가 막혀가지고 믿지를 못했잖아. 그래서 기드온이 그럼 3가지 실험을 해보겠다 하는 게 그 양털 실험이잖아요. 저도 제가 사업에 저도 망하고 답이 없어가지고 제가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막 이게 마음이 녹아있던 상태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신학교에 가서 네가 목사가 되면 내가 너 빚을 다 갚아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래서 저도 기드온의 양털 실험을 3가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3가지를 했는데 그게 다 들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막 억지로 신학교로 갔다는 건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3년 동안 공부하고 빚이 안 갚아졌다.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계약 위반입니다. 나는 내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나는 세상으로 나왔다고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잖아. 근데 기드온의 양털 실험 기적이 3가지나 겪고 내가 들어갔다니까. 진짜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현대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가 무지막지하게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사실 90년대 IMF 터지면서 교회 성장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어요. 90년대 이제 IMF를 기점으로. 그러고 나서 계속 교인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침체되다가 코로나 사태를 맞고 나서는 아주 그냥 반토막이 나겠죠. 코로나 3년 동안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약 40%가 된다. 절반 가까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물론 뭐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믿음을 아주 버린 건 아니죠. 완전 믿음을 버린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가난한 신자가 된 거죠. 교회에서 너무 실망을 해서. 그리고 또 뭐 주일 성수라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그걸 안 지키면 지옥에 가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뭐 코로나 때 갈 수가 없으니까 뭐 집에서 비대면으로 뭐 유튜브나 이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 없었잖아. 주일 성수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편한 거죠. 잠옷 입고도 소파에 딱 하고도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한 3년 몸이 그런 식의 예배에 적응하다 보니까 막상 이제는 비대면 끝났습니다.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안 가. 나는 지금이 너무 좋아.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주일 성수 이런 말 하기 어렵지. 벌써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뭐 주일 성수라는 말이 성경에도 없는 얘기지만 하여튼 그 전에는 하여튼 주일 성수 안 하면 무슨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가르쳐 왔는데 실상 아무 일도 안 생긴다니까. 이게 성경에도 없는 걸 가르치게 되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양치기 소년이 됩니다. 양치기 소년 얘기 알죠? 양치기 소년이 넉대가 나타났다. 아시잖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가 넉대가 지나갔다. 차가 4대가 지나가지고 넉대가 나타났다 그랬다. 할 얘기 많은데 지금서부터 딴 동네로 가면 안 돼. 앞으로 1, 20년 뒤에는 현대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도 유럽의 교회처럼 텅텅 비게 돼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안 와.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뭐라 하냐면 인구가 줄어서 그렇대. 물론 인구가 줄은 탓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한 분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분 아니냐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인본적인 잣대로 세상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인구가 뭐 줄어서 그랬는지 교회 사람들이 아주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이 세운 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면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서양 사람들한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참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다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무슨 힘이 있다는 거야? 교회에 뭐 병드는 자들 있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다 어디 뭐 병원 어디 좋은 데 있냐? 왜 그러냐고?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종교 행사나 하고 그리고 각자 도생하는 거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에서 배우는 겁니다.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와 인본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따위는 기대하지 않아. 그게 우리가 마주한 사강 현실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아주 도배하고 있는데도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으면 야,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 야, 내가 문제구나. 나는 내가 지금 알아왔던 성경 지식이 이게 가짜구나. 지금까지 해왔던 믿음 행위들이 이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도대체가 뭐가 문제지? 하면서 성경을 뒤져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알게 해주세요. 회개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폭망하고 있는데도 어디 하나 회개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를 않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모여서 가슴이 터지라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회개도 안 해. 어느 교회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에 들어가 봐서 요즘은 잘 나가는 목사들 설교 좀 한번 들어보셔요. 진짜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은 죄 이거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 없다니까? 없어. 그냥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꼭 잡으세요. 연단이니까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 옵니다. 이런 얘기만 하죠. 고장난 레코드처럼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제 개인사에 이렇게 인생이 폭망하지 않았으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뭐 그렇게 살았을 게 뻔합니다. 왜? 뭐가 뭐 잘못됐는지를 몰라. 제가 순복음교회 다녔는데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막 모여서 예배 끝나면 막 통성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틈만 나면 또 밤마다 또 기도하고 성령 대망이라고 해가지고 막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이 안 차면 버스 타고 또 오산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거기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다 뭔 기도야? 다 기복신앙 번영신학이지 뭐. 전부 내 입을 크게 벌려 채우리라 막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악을 쓰면서 구하는 그런 기도. 저도 열심히 했겠죠. 내 스타일을 봐요. 내가 꽂히면 아주 그냥 가잖아. 하여튼 내가 아주 막 뜨겁게 막 악을 쓰면서 기도 열심을 안 했겠어. 나름 했겠지. 그런데 결과는 빛의 속도로 망한 거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 네 잘못이야. 그거지 뭐. 아니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꼭 잡고 하면 된다고 그렇게 떠들었던 목사들이 내가 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가서 3년을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갔더니 신학을 배우지 거기 그런 얘기는 거들떠보지도 않아. 너 신학 배우러 왔잖아. 뭐 성경에서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 얘기를 물어볼 분위기가 아닙니다. 학문을 배우러 왔어. 그런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3년 동안 배워도 힘 빠지지. 그래서 제가 인생에 답이 안 보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성령이 안 계시구나, 아무리 교회에서 성령 계시는 걸 믿으라고 영접 기도하면 들어오셨다고 얘기는 했지만 내 영혼의 상태나 내 삶의 상태를 보면 바로 지옥문 앞에 있는데 무슨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성경을 뒤져가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3년 동안 저를 훈련시키시고 영성학교 식구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성학교를 설립해서 어떤 사람들을 양육케 하냐, 어떤 제자들, 어떤 군사들을 양육하냐 하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두려움이 없는 자들로 자기 중심이 아버지께 있도록 하고, 날마다 우는 사자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고 아버지께 부탁하고, 자기를 우상 앞에 절하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로 자기를 지키고, 시험에서 건짐을 받도록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따르는 참된 양식으로 메시아의 불평이 없도록 자기 자신이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날마다 다짐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기도 훈련하는 목적과 귀신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와 기쁨을 맛보고 살도록 가르침과 교훈으로 이 땅에서 자기 자신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아버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심을 얻도록 가르치고, 자비로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도록 지혜롭게 충성된 종으로 살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기 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에 매진할 것과, 자기 무기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메시아의 기초 체력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초 체력은 기도와 말씀을 얘기해요. 기초 체력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에 매진할 것과, 메시아의 거리낌이 없는 사역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학교에 찾아오는 양들이 목말라하고 양식이 부족할 때 기초 체력으로 훈련에 임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잘못된 양식을 먹이는 종들은 귀신의 앞잡이로 자기가 누구를 섬기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종임을 알고, 오늘도 기도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앞이 캄캄한 자녀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참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자리에 오도록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로부터 고침을 받도록 믿음을 보이는 것이며, 자기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도록 자기 안에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것이며, 오뚜기같이 일어선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짐을 지고 날마다 나에게 나오는 자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기쁘게 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시험을 이기고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종이 주인을 섬기는 정신으로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가는 나라를 사모하고 기도에 쉬지 않고 찾아오는 자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귀신의 정체를 알고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귀신들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영상교 세우고 나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읽어드린 것만 해도 한참 얘기했죠. 다 잊어먹어 지금 봐. 그래서 여러분이 다 잊어먹은 줄 알고 내가 정리해서 또 얘기해 드릴게. 첫 번째, 영혼 구원과 가정 구원 사역을 해라. 가정 구원은 가정 단위로 구원해라.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려라. 귀신의 계략을 알려라.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귀신과 싸우기는 일당백의 정형사를 배출해라. 전도의 씨앗을 뿌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라.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신앙의 숙성, 영적 해갈의 사역을 해라.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양을 치유하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들을 구원의 강가로 데려와라. 악하고 더럽고 몸살나게 하다는 건 질병과 사고로 고통을 주는 걸 얘기합니다. 또 쇠약하게 만드는 귀신들을 쫓아내라. 그리고 선하고 기름지고 거룩하고 순종하는 양들로 양육하여 구원의 강가로 데려와라. 이 말이었어요. 이 말씀을
한 3년 동안 아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신 거였어요. 물론 이 말씀 위에도 참 많은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 틈만 나면 내가 아주 영성학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핵심적인 말씀들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령님께서 내가 너에게 훈련하는 장소도 마련해주고 양들을 떼로 보내주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그래서 9년 전에 여기로 보내신 거잖아. 그리고 구원이 지났잖아. 9년 가까이 지났죠. 올해 11월 달이 되면 9년 되는데 8년 6개월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영성학교가 그 사역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9년 동안 해온 걸 보고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나한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다. 그렇게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얘기들이 지금 얘기들 들어보셨잖아. 이게 뭐 내가 뭐 신학 박사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해서 될 일이에요? 내가 저기 계룡산에서 30년, 지리산에서 20년 굴 파가지고 돌을 닦는다고 될 일이에요 이게? 아니면 띠를 띠고 날마다 막 주보 들고 막 구두 뒤축이 다 닳도록 시장 바닥에 돌아다니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거 한다고 될 일이겠냐고 이게. 이거에서 될 일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해라고 하지 않았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을 해서 되라 그런 얘기도 아니야.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거니까 너는 내가 다 밥상 차려줄 테니까 멍석 깔아줄 테니까 보내준 사람 기도를 시켜라 그랬어요. 쉬워 어려워? 쉬워요 어려워요? 말을 못하네. 말하면 무조건 아니라고 할 게 뻔하니까. 거의 산토끼냐 산토끼 죽은 토끼 이거 물어보는 거 됐죠?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예요? 죽은 토끼? 아니에요. 바다 토끼도 아니야. 알카리 토끼도 아닙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이걸 아니라고 하면 그럴 것 같아서 그죠?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지.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어왔던 그런 얘기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영혼 구원하는 건 맞아. 뭐 교회에서 영혼 구원이라고 해. 근데 방식이 전혀 아니야. 방식이 아니야 방식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는 거야 전부. 돈 들여서 헌금 내고 봉사하고 시간 들이고 기도 모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으쌰으쌰하고 이러고 하는 것들인데 성령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내가 다 보내주고 다 마련해 줄 테니까 너는 보내준 사람만 해라 그랬어요. 쉬워 안 쉬워? 금방 또 답 나왔네. 이제 눈치챘네. 그래서 9년이 지났다니까. 영성학교의 특징은 영혼 구원 사역 맞는데 가족 구원 사역이에요. 가정 구원 사역이 바로 가족 단위로 구형하는 사역.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성학교 사람 데려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잖아. 제가 여기서 여러분 가가지고 산과 울타리를 다니며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들어봤지 않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막 표도 많이 붙여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막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데리고 와야 되는가 보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 머리끄댕이 붙잡고 데리고 와 저 앉아. 그러니까 뭐 대판 싸우고 너는 인간도 아니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 더 분란이 나. 그죠? 억지로 끌고 올려니까, 강건하게 재우르겠다고. 억지로 끌고 올라니까, 안 오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막 사이가 더 안 좋아져. 그리고 뭐, 밥 사주고, 선물 공사하고, 제발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주세요. 그럼 오면 뭐해? 그리고 한 번 오고 말면, 왜 안 오냐니까. 한 번 가줬잖아. 할 말 없어. 그래가지고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성경 일부의 말을 왜곡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야. 열매를 통해서 하는 거. 열매를 통해서. 열매가 없으면 꽝이지 뭐. 하여튼 영상교는 전부 가족들 단위로 구원을 시킵니다. 가족에 문제 있는 사람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기도해봐라. 한번 귀신 드러나고 그러면 영상학교 와서 축출기도 받아봐라. 그러다가 이제 영상학교 기도 훈련 하다가 식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학교 식구 되는 거지. 억지로 막 끌고 와서 막 사정하고 안 합니다. 사정 절대로 안 합니다. 될 일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이야, 그게. 그렇게 해서 교인 수가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어. 교인 수 늘어났다고 그 교인들이 전부 구원 받습니까? 하여튼 9년 동안 늘어났어, 안 늘어났어? 코로나 3년 동안 2배로 늘어났다니까. 그 전에 얘기도 하지 마. 남들은 코로나 때 반토막 났다는데 우리는 코로나 때 2배. 2배씩 줘야.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영상학교로 오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고, 이제는 서울도 이제는 이제 오픈해가지고 서울 영상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건 모임. 오픈해가지고 영상학교 안 와도 좋아. 서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건물 대관하는 건물을 빌려서 좀 7월 달서부터 쓰려고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 임대를 해서 또 써야 되겠죠. 임대하면 어떻게 돼? 서울 영상학교 되는 거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고 거기서 양육도 하고 케어도 한다. 굳이 이제 서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서울에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푸근하지가 않아. 마음이 워낙 그 동네가 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기당하기 딱 좋은 동네잖아. 하도 그 사기꾼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의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잘 압니다. 그리고 뭔 얘기를 해도 잘 압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으면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는데 영상학교까지 온다는 게 너무 쉽지가 않은가 봐.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아도 영상학교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판에 그렇게 할 필요 있나 했다가 서울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고 어떤 분이 이제 영상학교 기도 훈련을 하는데 노래를 부르는 거야. 나한테 서울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한대? 나 기가 막혀가지고 계속 서울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하지도 않아요. 나한테 계속 그래. 누구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네. 불쌍해. 그래도 지들이 안 하겠다는 건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한번 모임 하던 것을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모임으로 이제 바꾸고, 저도 이제 3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하게 하면서 거기에만 오는 사람들이 영상학교는 안 와도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꾸준히 오고 또 반복해서 오고 계속해서 오는 걸 보고 뭐 이게 또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서울에 있는 영혼들이 내가 너무 불쌍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고 막 잠도 안 오고 그래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멍석 깔아주면 하는 거고 안 깔아주면 절대 안 합니다. 내가 9년까지 멍석 안 걸리면 안 했는데 뭐 인제 와서 뭐 하겠어요?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여기 있는 오는 사람들도 해결하기 힘든 판에 뭐 굳이 내가 오지랖을 안 높이로 유명하잖아. 그런데 이 멍석이 깔리는 거 어떻게 해? 그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에 꾸역꾸역 오는데 어떻게 해 그럼? 그래서 할 수 없이 멍석 또 새로 깔아주시면 또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에다 자꾸 찍 또 이렇게 잠그고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계략을 알리는 사역이다. 지금 해오고 있죠? 귀신 얘기하면 다들 무서워하긴 하지만 하여튼 뭐 입만 열면 귀신 얘기 하잖아.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저도. 세 번째,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귀신과 싸워 이기는 일당백의 정형사를 배치해라. 뭐 이거 영성학교에 아주 뭐 핵심적인 우리의 사역이잖아. 여러분에게 기도 훈련시켜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킨 고질병과 정신질환을 치유하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는 기도의 일꾼을 지금 계속 날이면 날마다 악을 써가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있잖아. 뭐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 네 번째, 전도의 씨앗을 뿌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라. 이 전도. 사실 성령님께서 물고기를 때려 보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한테도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저한테도 여러 번 했습니다. 뭐 그래서 시골에서 사람들이 오나 신경 안 써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전도에도 힘을 써라. 전도 프로그램을 세워라. 그런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라고는 안 해도 전도 프로그램 세웠지 당연히. 그래서 유튜브에 그 전에는 인터넷 우리 다음 카페에 항상 글을 올려서 이걸 보고 전도하게 하는 거죠. 전도라는 게 도를 전한다는 뜻인데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전도입니다. 선교라는 뜻하고 전도라는 뜻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일을 사람들이 많이 와도 뭐 이렇게 많이 오는데 뭐 또 하나 잊어먹지도 않네. 제가 이 코로나가 바로 터지는 무렵 이제 유튜브를 한 3년을 했었는데 그냥 널어놓고 아무 신경을 안 썼어요. 왜 그랬냐면 그 유튜브 채널이 워낙 귀신들이 판치는 데더라고. 미혹이 너무 판쳐. 거기는 가름말을 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소리 크고 욕 잘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아주 사람들 눈을 뿅 가게 하는 거 올리는 사람들에게 전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쳐다보는 거지. 그게 맞냐 안 맞냐 진짜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 이거 중요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 이런 인터넷에 보면 이 이단들이 아주 엄청 판칩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네이버 지식창에다가 물어봐. 누가 대답하나. 전부 안 시킨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전부 알려주자. 얼마나 친절하게 알려주나 몰라. 그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분별을 할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유튜브의 이게 시대의 대세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동안은 인터넷 칼럼으로 다음 카페로만 운영을 했는데 세상의 모든 게 유튜브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한테 이게 멍석을 깔아주실까 안 깔아주실까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막 관심을 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내 힘으로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아니냐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툭 던져놓고 구경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툭 던져놓고 3년을 구경을 했어. 3년 동안 구독자가 1000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야. 그건 모르겠던 거야. 그래서 이것이 확인하는 길은 돈질을 해보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동영상 거기다가 썸네일도 붙이고 광고를 싫게 됐죠. 광고를 싫으면 금방 나와요, 답이. 그죠? 돈만큼 안 나오면 빨리 내려야 되는 거지. 그 전에는 공짜니까 올려놓고 내버려둬도 내가 손해볼 게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 인도해주신지 잘 몰랐다니까. 그렇지만 돈질을 해보면 돈 값어치가 안 나오면 빨리 내리면 되는 거 이제. 그래서 내가 광고를 하겠다 하니까 모 수석 코치님께서 아니 목사님 지금도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데 무슨 유튜브에 광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직접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뒤를 통해서 얘기했. 나도 할 말은 없었어요. 맨날 아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지 막 그러면서 또 광고를 한대. 이게 뭐요? 이게 바로 앞뒤가 안 맞는 위선적인 목사잖아. 위선. 그잖아요. 위선이잖아. 누가 봐도 위선이야. 겉으로는 아유 오지 마요 하면서 뒤에서는 아유 좀 와봐. 이거 한다는 거잖아. 그런데 사실 제가 그래서 그랬던 거죠. 성령님께서 전도의 프로그램도 세우고 전도에 또 힘을 써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보고 사람 데리고라고는 얘기 안 해도 어쨌든 하나님이 시키는 걸 나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자마자 한 달 뒤에 코로나가 빵 터지는 바람에 아유 뭐 길은 이 길밖에 없네. 이제 사람들은 뭐 모일 수가 없으니까 비대면이 되게 뻔하잖아.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코로나 첫 해 책을 5권이나 출판했잖아. 책 쓰고 인터넷 방송 만들고 유튜브 신경 쓰고 했던 게 그래서 그랬던 거죠. 그때는 길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길밖에 없는 거야.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제. 그래서 코로나 3년 2배로 늘어났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앞으로는 이제 소그룹을 영상학교화 하는 게 영상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죠. 영상학교 그렇게 되려면 소그룹마다 탁월한 리더들이 능력 있는 코치들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와도 거기서 훈련을 시킬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바람만 잡아주면 되지. 그죠? 바람제비. 그래서 세미나 합니다 하고 내가 얼굴마담 해주면 사람들이 뭔가 해가지고 오잖아. 그게 서울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바람을 잡아서 사람들 오면 거기서 이제 쫙하게 하는 거고 또 부산에서 또 한다 그러면 부산에 또 바람 잡아주면 되죠. 그리고 사람들 많이 이제 모이면 거기서 건물 하나 임대해서 거기서 잘 하셔요. 부산 영상학교 그러면 되지. 광주도 그러면 되죠. 쉬워 안 쉬워? 전주는 안 해. 전주는 왜 안 하냐? 전주는 쩐주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나한테 알려주셔야지. 내가 원래 그렇게 하려고 안 하는데 좀 어떤 일이 생겼어. 서울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려고 나한테 막 하니까 뭐야 서울에 있는 내가 잡아먹나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든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셔 당신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그럼 내가 뭐 하지? 그래서 세미나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미나를 시작한 거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소그룹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나 봤더니 이런 식으로 활성화해서 소그룹에서 이제 그 지역 학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밑그림이 쫙 열려지죠. 자, 저는 멍석이 깔리면 거기서 숟가락 들고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갈 겁니다. 아셨죠? 어떻게 소그룹이 가는지 아셔요? 지금처럼 모여가지고 막 여러분이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다 그게 이 소그룹에서 자생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면 이제 제가 바람을 잡아주고 얼굴마담 해가지고 딱 그렇게 만들어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영업 비밀인데 오늘 괜히 얘기했네. 전도의 씨앗을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이렇게 맺고 있어요? 안 맺고 있어요?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고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고 양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줘라. 저한테 그랬거든요.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믿음은 종교행위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오는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애를 쓰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상교 기도와 말씀을 다른 거 안 가르치잖아. 그걸로써 기투체력만 흘려줘. 양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어떤 삶에 모든 문제가 있다면 제가 다 들어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줘 안 해줘.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저한테 명령한 겁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 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내가 너한테 삶의 능력을 해결해 주는 능력을 줬다. 그러니까 그거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맨날 들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혔어 안 맺혔어? 9년 동안.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들을 구원의 강가로 데리고 와라. 죽은 영혼이라는 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죠. 응? 아니면 완전히 정신이 없거나 죽은 영혼. 병든 영혼은 쓴뿌리가 있는 영혼들이죠. 그래서 몸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삶도 다 망가지고 이게 병든 양들입니다. 잠자는 영혼. 잠자는 영혼은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고 있는 종교주의자들이죠. 성령의 사람이 될 성령 이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 잠자는 영혼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한국 교회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들. 이거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서 그냥 이리 때한테 잡아먹히고 있죠. 그런 양들을 구원의 강가로 데리고 오는 이 기도 훈련 시켰어. 그거 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악하고 더럽고 몸살나게 하고 쇠약하게 만드는 귀신들을 쫓아내라. 열심히 쫓아내고 있잖아. 악하고 더럽고 이것은 죄를 짓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고통, 몸살나게 한다는 것은 정신과 육체를 병에 걸리게 해서 고통을 주고, 쇠약하게 만드는 것은 몸을 쇠약하게 만들어서 항상 늘 체력도 없고 병치레 늘 하고 이게 쇠약한 사람들이잖아. 영상교에서는 특정한 질병이 없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건강하게 되고 튼튼하게 되잖아.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이 내가 가장 건강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 있어요. 계속 몸이 아팠던 사람은 몸이 이제는 병에서 치유가 돼야 되고, 쇠약했던 사람들은 건강해지고 튼튼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냐 이런 거 9년 동안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오. 그래서 선하고 기름지고 거룩하고 순종하는 양들로 양육하여 구원의 강가로 데리고 와라. 선하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지. 기름지다는 건 영혼과 삶이 행복한 거야. 영혼도 늘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삶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게 기름진 양들입니다. 거룩한 양.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는 성화되는 양들이죠. 순종하는 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잘 양육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순종하지 않는 양들은 막 계속 돌멩이 집어던지잖아.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해서 뜻이라 그러면 순종하고 아니라 그러면 도망가라 이거야. 그거를 하고 있냐 이거야. 오늘 어제 본문 말씀이 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앞뒤로 내려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돼. 이기는 자잖아. 이 상속받는 자가 누구냐면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게 계시록 3장에도 여러 번 나오죠.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내 보좌 앉게 하겠다. 이기는 자.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이기는 자가 됐어요? 이긴다는 건 대상이 누구야? 뭐와 싸우는 거야?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부추겨서 짓게 하는 귀신들과 싸우는 게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죄에 대한 가르침을 얼마나 들어봤어요? 귀신에 대한 얘기 들어봤어? 죄에 대해서도 가르침이 없고 죄를 짓게 하는 귀신에 대해서도 무지한데 어떻게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백날 다녀도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이렇게 내 팔자야 네 팔자야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돼서 교회 왔다 갔다 교회마당을 맘따다 그렇게 살면 지옥 천국 간다니까. 천국 안 갑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그런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겠어? 절대적인 평안도 주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이 돼야 평안할 거 아니오. 삶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도 안 되고 몸은 아픈데 하나도 안 낫는데 어떻게 내가 평안하겠어? 이것은 뭐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된 거고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귀신의 포로가 돼서 이렇게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 생명과 영혼을 도륙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교회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얻는 정예용사를 지금 양육하는 곳이잖아.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 주셔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주시고 회개하면 즉각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의인이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거야.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상교는 정예용사가 돼. 정예용사. 하나님 백성과 정예용사의 차이는 뭐야?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드디어 귀신들과 마귀와 싸워 이기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영구원 사역을 하는 전사가 정예용사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면 귀신이 나오고 쫓겨나오고 귀신이 그 병들이 낫고 귀신들이 일으켰던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 기도하면 이게 정예용사예요. 그런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영상교가 세워졌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럴 생각이 없다 그러면 영상교회에서 계시면 안 되잖아. 그냥 나 문제만 좀 해결하고요. 병만 좀 고치고요. 그냥 잘 살고 형통하게 살고 순종하게 살면 나는 그걸로 만족해요. 그러면 정예용사 될 생각이 없는 거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쌍히 여기사 영상교회에서 기도 훈련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진짜 내가 이 은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런 놀라운 도구로 영권 사역의 도구로 삼으셨나? 여러분이 감격해서 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서 영권사에게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고 날마다 다짐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뭐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2시간 또 이 시간 왜 이렇게 안 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아침 2시간 기도를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냐 보면 합니다. 여러분이 아침 2시간 굉장히 힘들죠. 특히 아침 기도가 가장 힘들거든요. 잠에서 깨어나기도 졸리고 피곤하고 그런데 일어나고 싶지도 않은데 일어나서 기도를 막 간절히 그것도 2시간 동안 한다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죠. 저도 쉽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10년 동안 혼자서 기도할 때는 아침에 내가 장사하러 가야 되잖아요. 장사하러 가야 되고, 장사 안 할 때는 어디 구내식당에 또 밥차 배달하러 다니고, 그래서 아침 시간이 이렇게 널널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항상 내가 원룸에서 12시에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잤기 때문에 자는 시간이 항상 1시에서 2시 넘어야 잤던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아침 기도를 일어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했나 나중에.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 밥 차려드리고 이제 원룸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12시까지 기도합니다. 아침 기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밥 먹고 이제 일하러 갔고 장사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침 기도를 집중적으로 2시간씩 할 만한 환경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영성학교 열리고 나서는 장사를 안 다니고 그때부터는 이제 저도 2시간을 제대로 하게 됐죠. 그 전에는 그렇게 하기 어려웠고 그 대신 낮에 많이 하고 또 저녁 때 또 밤에 하고 그랬거든요. 기도하는 그런 상황은 거의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는 없는데 아침 2시간이 그렇게 전에는 저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물론 안 하다가 저도 이제 2시간씩 채워서 하려니까 그것도 살살 하는 것도 아니고 막 힘줘서 하려니까 체력도 좀 부담이 되고 또 힘들고 그런 것도 있었지 않겠어요? 벌써 나도 9년 지났잖아. 진짜 좀 아침 기도 진짜 즐겁고 행복합니다. 100번 중에 95번은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러냐는 거지. 아침에 기도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 너무 좋아. 이 맛에 살아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여전히 즐겁지 않다 그러면 아직은 그 상태가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먼저 걸어간 길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내가 자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올라가야지 가장 안전한 거잖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올라갔다가 이 산이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내려오고 저 산 올라갔다 이 산이 아닌가 보다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제풀이 진짜 죽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내가 올라가서 여기 열매도 있고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구라고 여러분 가르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걸 어떻게 아냐? 기도에서 응답이 왔냐? 그걸 떠나서도 여러분이 아침 2시간 이 기도가 그렇게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다 그러면 된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다고 2시간 할 수 없다면 나눠서라도 낮에나 저녁 때는 기도가 더 쉽지. 내가 아침 기도로 얘기하는 건 아침 기도 가장 어렵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된 거예요. 기도가 좋아졌다는 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쁘게만 해주실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사용하죠. 그럼 여러분 삶은 행복해진 거야 벌써.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뭐가 기쁜 소식이야? 죽어서 천국 간다. 이 땅에 천국을 누려야 된다니까? 하여튼 오늘 제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이 이기는 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데,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능력을 주시는 사람은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뭐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전부 그런 사람입니다. 영상교회는 그런 사람을 양육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도 진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연히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지. 원래 여러분은 기도가 싫고 하나님도 싫어. 나는 내가 주인인 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귀신의 새끼예요. 여러분은 본성이 그렇게 죄에 오염돼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이 죄 중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려면, 이 보혈의 능력이 내 가슴에 새겨지려면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백날 다니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 보세요. 예수님과 3년만 동안 다 했어도 예수님 십자가 들어가 다 도망갔잖아. 성령님께서 오시는 이 기도를, 나가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사람 됐잖아. 성령의 사람 됐잖아.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영성교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베어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새롭게 돼야 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그러면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저도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의용사가 되기 싶습니다. 정의용사는 당연히 이기는 자지. 정의용사가 되어서 내가 수많은 영혼들을 돌려드리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별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세요 하고 기도하시오. 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학교 하나님께서 수천 번의 기적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런 것에 우리가 만족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영혼권사에게 하나님이 정용사가 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꼭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